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네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천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너무 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비와 같이 불는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내네. 대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법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소주시 집사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365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25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셨으니 내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주심을 확신합니다.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이여 넘어짐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을 제대로 수행한 것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딴 길로 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기회를 주셨으니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과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정치권의 싸움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전쟁 도발과 불안한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태국 캄보디아 전쟁 등 여러 전쟁과 경제 불안, 기아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한 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해결되고 이 나라와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로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과 동력자로 협력해 주신 직분자들과 각 기관장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준 남전도회와 굳은 살림살이를 도맡아 감당한 여전도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과 찬양으로 은혜를 준 성가대 위에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낮은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연말연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흥청나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아있는 시간도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특히 새로운 세상의 삶을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새로운 곳에 서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년도 교회와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더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참 재밌게 봤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은혜에 갈급할 때 또 설교집으로 또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왕의 이름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이전에 다니엘이 섬겼던 그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략 몇 명의 왕을 그가 모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최소한 한 15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가 망하기 전에 왕들이 자주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4-5명 정도는 왕을 겪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는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왕이 올랐다가 저 사람이 왕이 올랐다가 막 이러는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지휘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메대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무엇만 남냐면 바사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여러 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뭐 나라가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바뀌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가 17살 때 그의 고국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제 그가 80이 넘어서 그가 몸담고 살았었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메대가 약해지고 이제는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또 바뀌고 임금이 또 바뀌었습니다. 왕이 세워졌는데 다리오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큰 제국이 되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동쪽으로는 거의 인도의 국경과 맞닿게 되었고 이제는 서쪽으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어디를 넘어오느냐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는 헬라 지역까지도 그 세력을 뻗치고자 하는 그러한 때였고 또 남쪽으로는 그 이전까지는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위협할 정도의 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만 크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성이 2달째 포위가 되었으면서도 술잔치를 벌였던 그런 왕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지역을요 12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고관들 120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각 지역들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관들 위에 총리 3사람을 두고 그 총리 3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다스리는지를 보고하게 하고 그 총리 3사람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오늘 2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중앙 집권 체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권이 완전히 강화가 되어지고 정말 이 나라를 왕이 탁 쥐어잡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리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총리가 한 명이면 되지 뭘 또 3명이나 됩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학자들이 다 같은 공동적인 의견이 이 의견입니다. 첫 번째 총리는 어느 나라 출신일 것이다. 메대 출신의 총리일 것이다. 두 번째 총리는 메대와 연합군인 바사 출신의 총리가 두 번째 총리였을 것이고 세 번째 총리는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바벨론 출신의 사람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은 정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복을 당했지만은 그 나라도 품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막 그냥 다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억누르는 것보다 어떻게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메대와 바사 제국 가운데에 그대로 싹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의 대표로 누가 총리가 됐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까? 뭐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그런 몇 가지 추측을 이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뭡니까? 마지막 왕인 누굽니까? 벨사살이 이제 저 벽에 글씨 쓰여 있는 거 저거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뭘 입혀주겠다?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은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 잉크 같은 거 요즘 마트 가면 그냥 물감 막 이런 거 막 사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자색으로 색깔을 염색을 하려면요 참 진짜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느냐? 왕족이나 진짜 고위 관직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고 또 목에는 뭘 걸어주고? 금사슬. 이 금사슬이 뭘까요? 이 관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직이 어느 정도냐? 나라의 세 번째 권세를 가진 그 관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직을 얻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정복하고 난 뒤에 이 나라의 책임자 누구냐? 왕은 죽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높은 사람 누구냐? 왕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다음 높은 사람 누구냐? 왕이 죽기 전에 이 나라의 세 번째 권한을 권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다니엘을 데리고 왔는데 다니엘이 딱 맞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력이 있어요. 경력. 이전에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총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경이 괜찮아요. 배경이. 왜 배경이 괜찮느냐? 바벨론 사람이긴 한데 오리지널 바벨론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오리지널 바벨론 사람은 어디 출신? 갈대아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 거예요? 유대 출신인 거예요. 유대에서 뭐로 끌려왔다가? 포로로 끌려왔다가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하고 그런 이런 인맥들이 있다 없다? 그런 인맥이 있기야 있겠지. 그러나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으니까 비리를 저지르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할 염려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좀 안심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이거 아멘을 왜 이렇게 시원찮게 합니까?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것보다요 하나님 해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다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해주신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비하면 할렐루야. 예.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됐습니다. 자꾸 총무라고 그러네. 총리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살짝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 세 사람의 총무를 세울 때에는 균형을 이루어서 메대 출신, 바사 출신, 바벨론 출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세워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을 누가 제일 잘해요? 다니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무엇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일하는 사람 보면 참 일머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딱 시키면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다 손이 빠르다는 거예요. 손이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보면 우리 김장할 때도 보면 그래요. 김장할 때도 보면 막 착착착착착착착 막 이렇게 하고 막 호흡도 착착착착착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막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언제 한 번은요 우리 권사님 따님이 엄마가 구역장인데 이제 자기가 와서 좀 식사 준비하는 거 도와줄 거라고 야채를 채를 쓰는데요. 이야 진짜 기계가 썬 것처럼. 우리 교회는 딸들도 그래 또. 하는 일이 너무 손이 야무지고 빠르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튼지 간에 손이 착착착착 빠르고 일머리가 있고. 근데요 여기 하나가 붙어요. 그냥 민첩한 게 뭐가 민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다는 건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판단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도자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어떤 사람이 CEO가 되고 난 뒤에 얼마를 말아먹었다 하는 것들마다 그냥 막 다 말아먹는다 지금 막 그냥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손해를 보고 하더니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의 민첩함이 무엇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어디 가든지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야, 넌 진짜 민첩하다. 약삭 빠르다가 아니고 민첩하다. 특히 뭐가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그래서 의견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자 여러 의견 좀 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 교회 성도가 의견을 딱 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뭘 하는 것들마다 보면 막 판단력이 너무 정확하고 진짜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두 명은 맨날 왕의 뒤에 듣기 좋은 소리는 하는데 결국은 누구 말 들어야지? 다니엘 말을 들어야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체계를 바뀌어야 되겠다. 셋 중에 하나만 세우든지 아니면 셋 위에다가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한 사람 누구로 해야 되겠다? 다니엘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거를 눈치를 챌까요? 안 챌까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니엘이 그야말로 굴러온 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메대하고 바사는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같이 정권의 그 힘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바벨론 백성을 품어볼 거라고 바벨론 출신의 그러한 사람을 또 세웠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오리지널 바벨론도 아니야. 출신이 무슨 출신이에요? 유대에서 뭐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물론 유대 땅에 살 때에는 귀족 집안, 왕족 집안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로로 끌려와놓으니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머슴 출신, 머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출신인데 지금 누구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 위에 올라가겠구나 싶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자기는 이렇게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과 이 2명의 총리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니엘을 아주 그냥 막 다니엘 흠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털으면 보통 털면 뭐가 나오는데 먼지라도 나오든지 동전이라도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면서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시작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좀 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흠이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교회 나가더니 변했다. 듣기 싫으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교회 다니더니 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들었느냐 들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다니시더니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더 훌륭해지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다니니까 이 변했다. 옛날엔 진짜 같이 술도 한잔하고 진짜 어디 놀러도 가고 막 그래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교회 간다고 뭐 그냥 막 그러고 진짜 나 진짜 싫다 이제. 저희 또 오늘 또 얘기한다. 울산 형님. 참 우리 설교 자주 등장합니다. 언젠간 이분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울산 형님이 하는 얘기. 옛날에 장인어른 계실 때 참 좋았다. 장인어른 계실 때 다 오면 그냥 막 계속 술 받아주고 나도 장인어른들이고 장인어른들 같이 다 그래요. 장인어른 돌아오시면 술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처갓집 볼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참 진짜 변했다. 옛날에 그래 나하고 같이 그리 신나게 그래 그리 잘 그거 했는데 이제는 뭐 어디 빠져가지고 교회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변함이 없구나. 어딜 나가도 교회 나가도 변함이 없구나. 넌 내 친구야. 술 친구야. 너는 그냥 똑같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들마다 2월달, 3월달 되면 막 문학의 밤 이런 거 있습니다. 가을에도 막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이제 초청하는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막 이런 거 막 준비해갖고 이제 친구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도천동에 사는 제 친구가 이렇게 뭘 이렇게 카드 같은 걸 애들한테 막 나눠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는 카드를 얘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왜? 이거를 왜?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 이거 왜 나눠주는데? 그랬더니 내 이 교회 다닌다 얘가. 니가? 안성기 씨가 영화배우 안성기 씨 아죠? 그분이 연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연기하면 제가 이렇게 안성기 얘기했는데 또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돼.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면 영화배우 하면 안성기 옛날에 뭐 대종상 또 청룡상 그러면 맨날 안성기 씨만 나가서 받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연기하면서 정말 진짜 막 웃겨서 죽을 뻔한 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뭐냐? 투캅스 할 때 어떤 연기냐면 박중훈이라는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요. 정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경찰이 돼서 어디에 배치를 받았는지 종로경찰서
거기를 이제 다 이제 종로경찰 거기는 이제 딱 배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난 정의로운 경찰관이 될 거다. 그래 딱 갔더니 이제 선임이라고 딱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안성기. 그래서 2명 투캅스예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안성기 씨가 이제 딱 해가지고 막 나가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자 가자.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 딱 해갖고 이제 네가 후배니까 네가 운전해라. 그래갖고 이제 박중훈 씨가 운전대 딱 잡고 자 이제 어떤 나쁜 놈 때려잡으러 갈까요? 그랬더니 야 뭘 나쁜 놈 때려잡으러 가. 자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가. 그러더니 어떤 술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반장님 오셨습니까? 형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술집 사장님이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대접을 하고 하면서 나중에 갈 때는 뭘 끼워주고 봉투 하나 탁 끼워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딴 놈 잡을 게 아니라 누구 잡아가면 되겠다. 누구 잡아가면 되겠다. 안성기 이 사람 잡아가면 자기 선임인 사람 잡아가면 되겠는 거예요. 이 집만 그러지 싶었더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봉투를 받는 게 그냥 막 수십 개를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이 뇌물 받는 사람이라고 자기 선배인데 막 수갑 채워갖고 체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말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나중에는 박중훈도 비슷해집니다. 네, 못지않죠. 또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선배 형사인 안성기 씨가 나 오늘 퇴근한다. 나 좀 일찍 퇴근할 거야. 그랬더니 선배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봉투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을 탁 놨더니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예? 어딜 가신다고? 나 교회 집사야. 나 오늘 수요일 예배 갈 거야. 그냥 수요일 예배 갔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수요일 예배 때 헌금을 하는지 헌금 다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석이 씨 아멘. 눈물을 흘렸어. 아멘. 아이고 기억나시죠? 봤던 거? 네. 여러분 안 봤으면 한번 보세요. 뭐 넷플릭스나 그때 가면 다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데 지가 잘못했는데 그런 장면인데 자기도 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를 찾다 찾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참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끼리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리오 왕은 나이가 60세예요. 이때 당시 60세면 진짜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어떻게 자기 손안에 두고 통치를 하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또 그걸 이루어 놨어요. 근데 이 총리들이 고관들과 함께 왕에게 딱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다. 자,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몰려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중리와 지사와 행복과 법관과 관리이 일어나고 왕에게 한 공의를 세우며 한 율법을 정하실 것을 여기 보면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다니엘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은 쏙 뺐겠죠. 예, 좀 이따 그 이유는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시작.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어디에다 넣기로 합시다.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왕이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무력으로 통합을 했는데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사상이 하나가 돼야 되고 무엇까지 하나가 되면 좋으냐? 종교까지도 하나가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 바사도 그렇고 어떤 원칙을 썼냐면 각자 믿는 종교를 가지되 무엇보다는 왕과 왕이 섬기는 신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원칙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걸 뭘 좀 어떻게 실행을 해서 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빼놓을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마침 이 사람들이 와서 며칠 동안 30일 동안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는 기한도 없이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읍시다. 여러분 그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 사람이고 왕의 사람 되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왕의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에다가 사자굴에다가 여러분 사자굴에다 넣으면은 뭐 그냥 사자도 없는데 사자굴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사자굴에 사람을 집어넣었더니요 그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사자가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런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좀 이런 거 좀 하고 싶었는데 이 고관들이 총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니 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냥 명령을 내리자는 게 아니고요 8절 읽읍시다. 시작.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메대 바사의 법이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는 이거 바꿀 수 있다 없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 그렇게 합시다. 왕은요 이것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일이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도장 찍어줍니다. 신나게 찍어주지. 꽉 찍어줍니다. 옛날에 도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왕도장은 달라요. 이렇게 꽉 찍어줍니다. 이걸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찬성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찬성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 실행이 되고 나면 먼저는 누가 죽고 자기가 죽고 또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누구도 곤란해지는 겁니까? 새 친구들만 있어요. 동족들이 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 찬성을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만 빼놓고 그래가지고 왕한테 도장까지 받은 겁니다. 도장 딱 받고 나니까 다니엘은 여기 찬성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도장 찍었으니까 어떻게 되돌릴 수 없고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다.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도 또 그 다음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들이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한다. 그러면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 다니엘이 이 기도를 멈추겠다, 안 멈추겠다? 안 멈출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 다니엘은 어디로 간다? 사자굴로 간다. 그 계산을 하고 이 일을 벌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거기가 기도하던 자리였던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향해 무엇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3번.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이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감사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감사했더라. 지금 나 오늘 기도하고 죽는데 뭐가 감사해요? 오늘 기도하면 죽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럼 영리한 사람이라니까요. 생각이 민첩한 사람이에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아,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짓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좀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30일이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며칠? 딱 30일만 쉬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딱 30일만 잠깐 멈추겠습니다. 아니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문 열고 열지 말고 문 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조용히 그 시간 좀 바꿔가지고 아 요것들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를 때 다 잠 잘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창살기도 가르쳐 드렸죠. 창살기도 몰라요? 이거 까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학교 가서 급식이나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면 야, 네 교회 다니나 뭐 그러면 자꾸 물어보고 하면 피곤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먹자. 애들이 볼 때 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게 뭐야? 창살. 이게 창살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창살기도. 네, 그 기도 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그 길게 하면 반찬 뺏어 먹거든. 표시 안 나게 빨리 신속하게 쫙.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하루 3번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가져봐요. 아니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왜 다니엘에게 주시는 걸까요? 좀 임금이 도장 찍으려고 할 때 그냥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시다.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가지고 좀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막 죽이려고 모의를 할 때 그냥 이놈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탁 내리셔가지고 다 병이 나게 하든지 그냥 막 다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냥 막 머리를 확 다 찢어 놓든지. 그리 안 하시고 가만히 놔두셔요. 그래 또 이래 하면 또 왕이 또 이렇게 탁 보고 이것도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아, 뭐 꿈꾸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왕이 좀 의심을 하게 해서 도장을 안 찍게 하든지, 또 도장 찍으려고 하면 또 도장이 또 어디 가서 없어졌든지, 아니면 찍으려고 하는 손모간지를 확 뿌라부든지. 좀 그렇게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넣으셨을까? 다니엘 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죠. 근데 귀족집, 왕족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실에서 훈련을 시킨데 이들이 거기 뽑힌 겁니다. 가서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싶었는데 거기서 음식을 주는 것이,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더라.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설교를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 백성의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왕이 주는 음식, 진미라고 합니다. 그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보니 아니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제일 특출난. 그래가지고 그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수료를 하자마자 중요한 요직에 있게 되어지죠. 2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머리는 뭐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또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데 어디선가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팍 부숴버리더니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을 근심하고 있어요.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냐. 그 해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왕 위에 오른 것도 누가 왕 위에 오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게 해주셨고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잘난 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알겠습니다. 왕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3장에 이르러서 왕이 무슨 짓을 합니까?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바벨론은 어디까지? 머리까지인데 영원한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먹고 하나님이 이겨먹고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풀불에다 다 던져버린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절을 안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합니다. 왕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너희 한 번 더 기회 줄게. 음악 한 번 더 해줄게. 음악 한 번 더 틀어줄게. 절해라. 그러는데 왕이요. 한 번도 안 들으셔도 돼요. 왕이 우리에게 뭐 절하면 살리니 뭐 절 안 하면 죽이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라고 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던집니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던지러 간 사람은 죽었지. 근데 불 속에 던져진 그 세 친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보더라. 왕이 너가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나오이라고 했더니 나왔더니 뭐 하나 그을린 있어요? 그을린 냄새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4장에서 또 꿈을 꿉니다. 큰 나무가 어디까지 닿았는데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 때문에 많은 만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들짐승들도 그 그늘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댕강하고 잘리더니 뭐만 남아요?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고 뭘로 감아놓습니까? 쇠와 노수로 된 줄로서 감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7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경고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경고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하나님께서 몇 달을 기다리셨어요? 12달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 그거 귀담아 듣지 않고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을 다 쳐다보니까 바벨론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거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소처럼 못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옷은 입고 안 입고, 안 입고, 손톱 발톱 모처럼 새의 발톱처럼 그래 변해가지고 이슬 맞으면서 바깥에서 그렇게 미친 생활을 7대가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7대를 어떤 사람은 7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반이라고 하는데 3년 반은 짧습니까? 정신병원에 3년 반 있으라고 하면 뭐 여러분 있겠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래, 이 나라를 주신 것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 위에 올리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서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왕이 됐어요?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뭘 따라 마시면서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니까 그 밤에 그 나라가 끝이 났습니다. 벨사살도 끝이 났어요. 그냥 끝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벽에다가 손가락들이 나타나고 막 글씨를 막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이거 해석하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에 3번째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냐면 다니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린 시절에 나를 겪었고 네가 이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너는 알지 않느냐? 누가 너를 총리로 세웠는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제는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죽지 않고 총리로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누구 은혜고? 하나님 은혜고. 누가 하신 일이고? 하나님 하신 일인데 너에게 이런 도전이 왔을 때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네 대답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요 이럴 때 뭐 하느냐? 도장이 찍혔잖아요. 상대방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타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전혀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30일입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진심을 모르세요? 30일만 좀 쉬겠습니다. 한 달만 쉬겠습니다. 한 달만. 제가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살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창문 닫고 하던 거 아유 창문 꼭 열어야지 예배가. 꼭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야 되나? 창문 닫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창문 열고 닫고 열고 아니 꼭 그 웃방에 가서 그 기도해야 되나? 어디 가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시지. 그래 하면 안 되겠나? 그런데도 어디 가서? 옷방에 가서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여러 왕들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80평생 동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왕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을 때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느냐?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래? 타협하고 물러서고 그냥 눈 이렇게 감고 그렇게 할래?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할래? 목사님 저는 원래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살든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든지. 목사님 중간은 없을까요? 아니, 한 달 좀 쉬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니, 뭐한 얘기로? 다니엘이 한 달 기도 쉰다고 하나님께서 야, 실망이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그냥 숨이 탁 멈춰지게 그러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에게? 예? 그렇게 안 하실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봐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봐도. 예. 얼마나 우리는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봐주시잖아요. 조금 이렇게 타협하고 그래 한다고 해서 바로 막 벌받고 그래 합니까? 11조 한번 안 했더니 막 집이 망하고 막 그냥 주일 하루 빼먹고 그랬더니 그냥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기 시작하고 막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물론 전혀 그러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왜 이러세요? 그럴 줄 모르겠는데 사명 있는 집은 하나님 특별히 다루실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7대 동안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거든. 자,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뭐가 남냐면요, 후회가 남아요. 후회가 남아요.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여러분, 제가 또 물어봅니다.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유아실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으면 누가 제일 큰 죄를 지을까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 죄가 클까요? 예? 그렇죠. 제 죄가 커요. 왜? 내가 누구니까. 목사님. 그 다음 장로님이에요. 초신자 아니고요. 한 달 전에 등록한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 다음 장로님이고. 그럼 장로님 다음은? 집사보다 권사가 더. 권사님. 그 다음은? 집사님. 그 다음은?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목사 하나로 딱 그냥 그거 하면 되지. 후회가 남아요. 저는 목사 되고 난 뒤에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목사 되고 난 뒤에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줬는데 시험 들까 봐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얼떨결에 죄 지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가 죄 지을 때도 얼마나. 우리는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안 붙여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는 자석으로 했었어요. 자석. 우리 임 장로님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차에 붙이는 자석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에 붙이고 평일날에는 떼고, 또 가끔 또 주차 애매한 데 해놨을 때는 이름 붙이고 떼고 당당한 데는 붙여놓고. 교회 이름 왜 안 붙여놓냐면 한 번씩 그런 데니까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가 막 휙
끼어들어가 위협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뭐라 적혀 있어? 아니 통영시흥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고 어디 교회. 이런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가. 안 붙여놓는다니까요. 하다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꾸 옆머리가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데 조금 미용실에 조금 더 있다가 가도 될 것 같아요. 요가 좀 지저분하고 한데 우리 교회 간사님이 자기가 이발 이걸 가지고 애들 머리도 깎이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도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도 3만 원 주고 이발기를 사가지고 옆머리를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 이거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고 2달에 한 번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쓱 하고 밀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장원 가야지. 미장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진짜. 그 선생님 이름 뭐죠? 한희 선생님. 한희 선생님이에요. 이쪽 머리하고 다른데요. 얘 좀 다릅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발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냥 그냥 그거 하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안 물으면 될 건데 또 물어보는 여기 많이 잘렸는데요. 이게 뭘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면도기 갖고 이렇게 몰로 잘라놓고서 이발. 그랬더니 또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면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지도 모르는데 기술자가 딱 보면 알지. 면도기인지 아닌지 딱 알 건데. 그래야 제가 다음에 갔을 때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이발기로 밀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목사도 거짓말 하더라. 이런 소리 할까봐.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제가 이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노예에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에 갈 때가 있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가고 할 기회가 뭐 도통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에서 갈 때 그때 한번 따라가는 거지. 재작년인가 베트남에 갔었잖아요. 베트남에 이렇게 갔는데 호텔 로비에서 이제 아침에 다 차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이 살이 막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하고 막 금복주 같이 생긴 아저씨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돌로 만든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로비에다 이런 것도 갖다 놓구나 이러고 있는데 관광 가이드가 오더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잤습니다. 그랬더니 참 요즘 이런 것도 갖다 놓은 여기는 이런 것도 갖다 놓네요. 그랬더니 예, 그 배를 한번 3번 쓰다듬으면 부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노 지금 이거 그럼 뭐 회개 내가 정신이 없지. 내가 이 목사가 그 배 3번 쓰다 내가 복 받으려고 쓰다듬은 건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니고 그 3번 쓰다듬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진짜 얘기 안 할 걸 그랬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요. 또 심각한 거는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후회가 남는 거예요.
죄 짓고 보람받는 게 더 아픕니다. 후회가 더 오래 남습니다. 잘못하고 나서 혼나고 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혼났으니까. 잘못했는데 혼이 안 나. 그러면 무엇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후회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80살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된다? 다니엘이 그런 마음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요. 후회 안 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했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두려운 것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평생을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았는데 그거 깨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한번 깨질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병원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얼마 전에 이제 원목실에서도 이제 책임자 되시는 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분하고 차를 한잔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이분들하고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 마음 가지고 환자들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당장 죽어서가 아니고요. 노인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까지 그래도 목사를 알아보고 오늘까지 그래도 기도해주면 아멘 했던 사람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느냐? 너무 심해지셔서 못 내려오셨다. 그게 그날이 그분을 본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제가 정신병동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조금 멀쩡한 것 같아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입원한 거 아니겠어요? 층수마다 좀 사람이 달라요. 1층은 자율병동이에요. 1층은 자기가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병원에 얘기하고 외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1층에 계시던 분이 어디로 가고 2층 가고 2층 계시던 분이 어디로 가고 3층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봐요. 몇 년을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가셨는데? 2층 가셨다. 그래도 2층에 있으면 웬만하면 와요. 3층에 있어도 웬만하면 와요. 그런데 늘 하던 대로 어떤 분은 매일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막 요즘 심해지셨어요. 예배 시간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절을 하질 않나. 그러면서 실컷 예배 잘 드리고 아멘 해놓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저는 문선명 총재를 믿습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 난 뒤부터 환우들 만나러 갈 때 제 마음에 가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분들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당장 내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 평생을 권사님으로 잘 살았는데 평생을 권사님으로 잘 살았어. 그럼 치매가 와도 무슨 치매가 와야 될까요? 에? 그렇지, 착한 치매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뭘 부르고 말을 해도 뭘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첫 번째, 후회가 남으면 안 돼요. 후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서 살 걸 그랬다. 내가 그때 양보하지 말 걸 그랬다.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걸 그랬다. 후회가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가 없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할 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때 상황 되면 제가 그때 되면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때의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나의 대답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상황 속에서의 내 대답이 되고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다. 주여, 주여.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너라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너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도 아니고 여기서 목사라고는 저 한 사람밖에 없고 그렇다고 또 목사가 또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으며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 당겨서 여기 앉혀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무 약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후회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그때 돌아서지 않을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가 어떤 수준일지 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더 신실하게 후회가 없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시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입니다. 헌신입니다. 당연히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시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에 그에 따라 보호하시고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세계 정세가 참 어려워진 그런 가운데 선교지도 어려운 것을 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손길이 오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더 많은 기관들을 섬기고 더 많은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드리는 손길, 헌신하는 손길에 구별되는 해 아버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한숨, 저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힘들 때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음을 저와 함께해 주시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귀한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과 또 집사님 가정 가운데 또 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의 고백을 받으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5년 25주 52주 365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식사하는 일로 섬기는 손길들 또 그것을 정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예배당을 청소하는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자로 성가대로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 자리 여러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것들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시간 동안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 많은 새로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